제목 같이 해줍시다. 너희는 이렇게 살라.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소풍이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세상 와서 잘 살다 갑니다라고 했습니다. 무명의 시지만 짧은 시지만 의미는 적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 세상 와서 잘 살다 갑니다. 우리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새 집으로, 좋은 집으로, 멋진 집으로, 아름다운 집으로 이사 갑니다. 이번 주 내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는 언제 그 집으로 이사 갑니까? 주님이 날짜를 가리켜 주시지 않으세요. 새 집, 찬란한 아름다운 집, 그 멋진 집이 제가 이사 가야 될 집임을 제가 없나니, 좋은 날 어느 날 아침 주님의 집으로 기쁨으로 이사 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생각과 기도와 마음으로 오늘 한 편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부터 너무나 소중한 것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영생한 존재로 애초부터 지음받은 특별한 인격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도 똑같이 가지고 영원히 사는 특별한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생명이 바로 영원히 사는 영생이라는 선물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아담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들도 나와 같이 영원히 살아가라는 하나님 주신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신 대로 아담 하와는 영생의 존재로 시험받아 영원히 살아간 존재로 에덴 동산의 관리자로 축복의 사람으로 날마다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에덴 동산에 평화가 깨어지는 날이 왔습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 그 맛인 열매를 먹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이 상실되어 버리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까닭에 영생 잃어버린 존재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히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한 가지 약속을 주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입니다. 남자의 후손 요셉이 아닌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한 아기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 아기의 이름이 보내신 바 구주인 예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죽은 생명을 다시 원 위치로 되돌려놓는 엄청난 사건이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할 첫째 주제는 바로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생은 요한복음 3장 15절에 약속하신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준다고 약속하십니다. 영생 얻는 길은 유일한 길, 단 하나의 길만이 제시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영생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가장 핵심적인 성경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영적 지식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양극단의 경우가 있으니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는 캐톨릭 교회의 입장입니다. 그들의 구원관은 우리와는 다른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 신학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가 정말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캐톨릭 교회 신자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지금 죽으면, 지금 숨이 끊어지면 천국에 가 있을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죽어봐야 알지요 라고 대부분 대답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목숨 끊어지고 숨이 끊어지면 여러분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죽어봐야 알겠지요? 이 대답을 천주 신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구원에 대해서 죽어봐야 안다고 말할까?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가를 성경적인 이해가 부족한 까닭에 나오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선행을 해서 공덕을 쌓아서 구원 얻을 수 있다면 우리도 천주교 신자처럼 죽어봐야 합니다. 살아생전에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는 가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현세에서는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내가 정말 천국에 가게 되는지 죽어봐야 알겠다는 신자는 한 분도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어봐야 알겠다는 것은 천주교 신학 사상은 행위신학이며 공로주의 신학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학 사상은 행위주의가 아니고 공로주의에 근거한 구원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로의 구원입니다. 아멘. 이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다음 하나는 극단의 경우 양극인데 구원받은 사건, 시간, 날짜 모르면 당신은 가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파의 신학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건과 어떤 날짜에 구원받은 생일이 없다면 당신의 구원은 가짜야 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사건과 날짜를 기억하고 있어야만 구원이 보증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신이 언제 거듭나는가를 알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그날 내게는 이런 경험과 체험과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는 제가 엄청난 죄인 것을 알 수 있었고 많은 눈물과 함께 회개의 기도를 올렸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던 사건이 제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계세요. 자기가 구원받은 체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의 이러한 체험이 없다고 해서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통해서 편지를 보내고 또 고린도 교회에 여러 차례 전후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성경에 남겨두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터위에 있으면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터위에 있는 자가 공적을 쌓아야 되는 건 맞는데 그 공적이 없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되면 그의 인생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변화된 삶을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새로운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구원파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있고 구원의 확신을 잘 모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사건으로 내 경험으로 비춰볼 때 내가 밋밋하게 예수 믿었는데 언제 내가 거듭난지를 자기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알아야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알면 아는 데 유익이지만 몰라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구원파의 날짜를 모르면 가짜란 말은 잘못된 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 그런 감정 체험 말고요.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내게 분명히 깨달아지는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게 안 되면 사실은 구원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보면 구원에 대해서 요한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너무 중요한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11절,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11절, 12절 말씀은 전제해서 13절에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게 영생이 있는 자인가,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천국에 들어갈 자인가를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 하면 죽어봐야 알지 모른다는 것은 잘못된 신학에서 나온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죽어봐야 압니까? 그러면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숨이 끊어졌다 생각하면 내가 어디에 갔을까? 죽어봐야 알지. 그건 성경을 알지 못한 까닭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 함인 사건인데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영접해서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확실한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아들 예수가 내 안에 계신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받는 것은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영생 얻단 말은 주님을 모셔드리고 영접했다는 사건을 전제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만 나오면 다 천국 간대요. 우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만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교회만 나오면 무조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대로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아멘. 예수님이 자기 안에 없는 사람 천국 못 가죠. 당연하죠.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이미 땅에서도 영생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영생 없는 백성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 안에 이미 영생이 왔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지 죽고 난 후에 천국에 가는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영생 이미 와 있어야 천국에 가는 것이 100%이고 확실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 안에 영생이 있습니까? 네, 제 안에 영생이 있지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잖아요. 아멘. 아멘. 이 말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이. 당신 안에 영생이 있습니까? 이 영생이 있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잖아요. 아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영생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문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아들이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영생이십니다 하면 그 예수님 우리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그 생명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죽어봐야 한다는 희미한 믿음으로 살다가 자기 앞날을 미지의 세계로 남겨둔 의성을 범하지 말며 이미 내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안에 모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며 하나님 영광을 보며 사는 성도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생을 이미 얻었다고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현재 완료형. 영생을 나중에 믿다 보면 얻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미 영생을 얻었고라고 하면 얻었고, 따로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면. 영생을 믿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느 날에는 얻게 되겠지가 아니고 영생을 얻었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고 내가 이미 영생 얻은 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찾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28절 29절. (164페이지입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가진 영원한 생명, 영생, 우리 영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 말은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제했습니다. 우리의 영생을, 우리의 구원을 빼앗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 미혹하여 빼앗으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택한 자들도 미혹하여.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가 가진 구원과 영생을 빼앗으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자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잃지 않을까? 내 힘으로 내 구원을 붙잡고 가긴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나의 구원을 붙잡고 가시는 손이 있습니다. 아멘. 그 요한복음 10장 28, 29절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도 빼앗을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을 평생 남은 때 삶에 잃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은 한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을 잃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의 구원의 보증은 하나님 보증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견인해 가시며 우리의 구원 잃지 않도록 끝까지 붙드시고 지키시며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의 손이 우리의 구원을 붙잡고 우리 영생을 붙들고 계시며 계속 지켜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책에 그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성경 많은 데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 (1255페이지) 구약 1255페이지 다니엘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자 이름이 하나님 책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저의 이름이 그날의 책에 없다면 우리는 천국 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자 이름은 하늘에 있는 책에 분명히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은 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너희는 기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빌립보 4장 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같이 있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는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생명책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그리고 이 사실을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복음에 동력했던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내 이름이 생명이 있는 것 같이 당신들 이름도 생명책에 그 이름이 너희들의 이름이 있느니라고 편지한 것입니다. 아멘. 또 다른 성경 한 번 더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요한계시록 20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420페이지 요한계시록 20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불못에 던져지는 이유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까닭에 그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형벌의 장소인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의 구원을 또한 보증해 주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생은 믿을 때 이미 왔습니다. 언제 와요? 믿을 때. 뭘 믿을 때요? 예수님의 무엇을 믿을 때요? 이게 지금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생은 믿을 때 왔습니다. 무엇을 믿을 때요? 대답을 확실히 하세요. 무엇을 믿을 때요?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잖아요. 근데 잘 모르는 분이 많이 계세요. 저 예수 믿어요. 뭘 믿는데요? 아니 그냥 예수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것이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에요. 아멘. 그 십자가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었고 나를 다시 생명 주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믿음이라고 본전 15장 3절 4절 분명히 말해 놓았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이 구원받는데 뭘 예수 믿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아멘.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죄값 치르고 내 죄는 죽어줬기 때문에 나는 죄사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다시 세상을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이 너를 구원받게 하는 믿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영생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영생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이 영생을 얻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 얻은 자는 그 이름이 하나님 책에 생명책에 하나님의 책에 분명히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이름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천사를 또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그 일이 있어야만 그날에 이사간 그때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의 집에서 살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 얻은 자의 삶은 사명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사명입니다. 영생 얻은 자의 삶은 사명이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왜 지금도 살게 하시는가? 이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 당장 오라 하시면 내가 가야 되고 가겠는데 왜 지금도 내 생명을 위해시켜놓고 이 땅에 머물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가? 사명 때문이란 거죠. 아멘. 그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 사명. 아멘. 사명.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두 번째 우리가 여기 사는 것은 사명이란 것입니다. 사명. 바울은 사명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사명을 감당한 이 일을 내가 하기 위하면은 나의 모든 것도 아까우지 않고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사명의 삶을 끝까지 살며 사명자의 삶을 마쳤습니다. 아멘. 사명. 이 사명을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명보다 우선적인 것 있으면 곤란합니다. 목사님 사명 좋지만 지금 제가 하는 일이 많아서요. 아닙니다. 사명 우선이랄까요? 제가 너무 지금 바빠서요. 복잡한 일이 너무 많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사명은 조금 나중에. 아니에요. 사명이 1순위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명 1순위라고 인정해드리고 사명자 삶을 살게 하게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런 길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 내 삶의 1순위라는 것을 항상 새겼고 주님 앞에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영생을 주셨어요. 또 그리고 사명의 삶을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게 하셨어요. 예수 믿고 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사명으로 살아가고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지금도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사명을 감당을 살라고. 그 하나님 마지막은 바로 상급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아멘. 상급. 사명 가지고 너희가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명 가지고 사는 너에게 내가 줄 상이 있노라. 아멘. 아멘. 내가 줄 상이.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상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상 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상 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 고린도서 3장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상 받지 못한 자는 구원은 받되 그 구원은 불가한 데 끄집어낸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아니 구원은 구원이지 뭐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는가? 부끄러운 구원의 단면적인 예는 한편 강도예요.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 이름을 부르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채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으로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는 천국 갔어요. 그러나 그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거나 사명을 감당한 적은 전무였어요. 그러나 그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구원 말고 내가 너희를 땅에 계속 지금도 여기 두는 것은 사명자의 삶을 살아와서 너희가 하늘에 받은 상을 크게 하며 상을 있게 하며 상반자가 되게 하고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두시면서 상반의 삶에 동참시켜놓고 삶을 살아가도 우리를 도와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늘의 상을 기대하세요. 아멘. 하늘의 상을 바라보세요. 아멘.
한 해 상반사 삶을 힘써 살아 경주하셔야 하면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 싸고 달리기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해는 한 해는 상이 예배되었노라. 아멘. 그런데 바울은 나뿐 아니라 나와 같이 사명자의 삶을 사는 모두 너희에게도 이런 상이 기다리고 있느냐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를 천국에 들러보내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날에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한 사람이 된다면 내가 어떻고 그 문제가 아니고 주님 앞에 얼마나 미안하고 그렇겠어. 나 너 위해서 십자가 죽었다. 피 흘려 죽었다. 나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내 대신 죽어 죽었다. 그런데 넌 날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실 부끄러운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 사도 바울은 아니지만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 가지고 저는 부족하지만 사명자의 삶을 살려고 무던히 애를 쓰며 달려왔기에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나이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 주여,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립니다. 그날에 상 받는 성도가 저우린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내 이름으로 냉수한 걸 대접한 것도 하늘의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저는 그걸 믿어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누구 이름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배당에 떨어진 휴지 한 조각 주운 것도 너희는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상 받으셔야 돼요. 내 영광 때문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어주시고 십자가 지신 그 주님 그 영광 때문에 내가 상을 받아야 주님이 더 영원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녀가 상을 받으면 부모님께 영광이 되는 건 맞죠. 간혹 보면 현수막에 자기 아들이 뭐 대학에 들어갔다, 또 뭐든 상을 받았다, 뭐 높은 사람이 되었다 이런 거 붙여놔요. 그리고 거기 보면 누구누구의 자녀, 뭐 아들 뭐 이렇게 써놔요. 여러분, 내가 상을 받으면 나도 좋지만 내 영광 아니고 상 준 하나님이 영원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면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이제 세 가지로 다시 단어만 기억합시다. 영생, 사명, 상급. 다시 합니다. 영생, 사명, 상급. 요 세 단어만 기억하시고 인생을 사시면 되는 거예요. 영생, 사명, 상급. 아멘. 이 세 단어를 가지고 남은 데를 잘 달려가셨어요. 정말 주님 앞에 크게 상급받고 영광 돌리는 중국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